아하 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3강 부석 강의 세 번째입니다. 신약에서 통독 교과 과정은 12주 연속이어서 하는 강의고요. 세 번째 1차 갈릴리 사역의 부석 강의죠.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치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물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을 그냥 사건의 서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야기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 있다가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 가운데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두었던 곳인데 바로 그게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이 이곳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성지순례 가듯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중에서 본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성전산이고요. 이걸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그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여기가 감난산이 되고 지금 묘지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새 세상이 되어질 때 메시아를 맞이하고 부활할 때 여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활을 맞기 위해서 이쪽에 장사 지내는 것을 늘 꿈꿔왔던 것이죠. 오늘날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령시대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진 전체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인데 그 위에다가 성령시대 예루살렘을 덧입혀 놓았습니다. 네, 성전산에 성전의 규모가 있죠. 485, 315, 460, 280. 그래서 이게 축구장 20개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가 다윗성, 실로암이 있고요. 기온샘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옛 솔로몬의 궁전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약 2에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죠. 지금 여기 전체가 감난산인데 특별히 여기 집 있는 이쪽을 멸망산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감난산 1봉, 2봉, 3봉, 4봉 그러죠. 베다니 마을은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감난산과 베다니 사이에 벳바게가 있죠. 지도로 보는 게 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곳인데 여기 지금 저기 예루살렘 시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 홀리랜드라는 호텔 앞에 5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옛날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고 그게 그림의 사진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축소하게 되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베단입니다. 나사로 교회가 있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벳바기가 있고 여기가 전체가 감난산인데 멸망산이 있죠. 그 다음에 전망대, 주기도문교회, 승천기념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그 다음에 눈물교회,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통곡교회, 여기가 이제 아랫성이 되는데 아랫도시 여기가 다윗성이고요. 여기가 윗도시, 그리고 성전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현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 때는 다윗성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때에는 남왕국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확대시켜서 이렇게 커졌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조 때 좀 더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헤롯은 성벽을 쌓습니다. 보시면은 요 위에다가 하나 더 쌓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왕시대인데 하나 더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여기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시편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조밀하게 건설된 성, 산들에 둘린 성, 하나님이 택하신 성,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성. 바꿔 말하면 미래 모델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은 시들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루살렘은 좀 더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올드시티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올드시티는 이거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들이 되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들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볼까요? 여기가 아랫도시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윗도시가 되겠죠. 윗도시.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 법정.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죠. 법정이고 지금은 여기에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헤롯의 궁이 있고요. 미리암네 망대가 있는데 나중에 더 커지면서 파사일 망대가 또 생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골고다, 빌라델 법정이 있었던 그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죠. 천부장이 있었으니까 1000명의 로마 군인이 있었고 총독은 바닷가에 있다가 가이사라에 있다가 소요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명절 같은 때는 미리 와서 여기서 이제 주둔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6월절이어서 빌라도가 와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못이 하나 있고 베데스다 못은 좀 위쪽에 있습니다. 경마장,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곳이죠. 헤롯 안티파스 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옛 다윗의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정원, 실로암 목가. 이게 분문 그런데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똥문 그러면 더 나을 수 있는데요. 분녀들이 나갔던 곳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극장, 원형극장이 있고요. 경마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양쪽으로 동서로 있었고 여기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러죠. 왕의 행각. 그 다음에 요 문을 구약 여자 선지자 훌다 이름을 해서 훌다 게이트 그러는데 문 2개, 문 3개. 제사장들은 이쪽으로 다니고 일반인들은 이쪽으로 다녔죠. 이 얘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아디아벤의 헬레나 여왕의 궁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상인 아나니아스가 아디아벤의 왕국의 왕자 이자테 그리고 왕의 부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를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아벤의 왕국에 대해서 이 상인이 전도를 했어요. 원래 거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작은 소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유대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덤을 왕들의 무덤이라고, 잘못, 원래는 유대인 왕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 크게 보면 이게 사유로 나가는 길인데 물길이죠. 그래서 골짜기 세 개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런데 중앙 골짜기는 이제 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이 안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만 보이는데, 구약 때에는 다윗성을 지을 때는 골짜기가 또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감난선, 멸망산. 그래서 성전산, 다윗성, 그 다음에 시온산, 골고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감난산을 보도록 할까요? 감난산. 지금 이쪽이 성전이고, 지금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회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슬쩍 한번 눈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난산은 겟세마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좀 다릅니다. 겟세마네는 여기에 있는 이 동산을 얘기해요. 원래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틀에서 기름 짜는 곳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겟세마네 동산, 거기는 감난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갓 사마님, 그리고 라틴어로 겟세마니, 그리스어로 겟세마니 그러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겟세마니 또는 겟세마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영어식으로 겟세마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 교회들이, 기념교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서쪽이고, 서쪽, 여기가 동쪽. 그래서 성전에서 바라보면 스데반 교회, 겟세마네 동산 교회, 승천당, 마리아 무덤, 그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원, 주기도문 교회, 여기 막달라 마리아 교회도 있습니다. 승천당이고, 여기는 승천을 기념한 탑입니다. 물론 이 근처에 종파가 여러 나눠지니까 보통 4개 정도가 있잖아요.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고, 또 수리아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 한 지역에 교회들이 좀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다윗성이 밑에 있고,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 교회들이 있죠. 높이입니다. 635, 757, 818 고도를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스데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겟세마네 교회. 요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감난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눈물교회.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한 교회입니다. 황금색이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이것은 주기도문 교회. 여기 주기도문 교회 있죠. 주기도문 교회. 여기 승천교회. 승천교회. 그 다음에 멸망산이 있습니다. 왜 멸망산이라고 그럴까요? 열왕기하에 보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 여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면서 다신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전들을 이곳에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인을 한 산당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940년쯤. 근데 요시아가 이것을 다 회파했죠. 620년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산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멸망산은 용어가 3번 나와요. 열왕기, 예레미, 역대하.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을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것들은 특별히 살육을 펴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솔로몬의 산당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시온산 지역은 성령산 맞은편에 있죠.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가야바집인데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죠. 2층, 여기는 이제 2층인데 120명 정도가 운집하기 전혀 좁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가야바의 그 집터 위에다 세운 곳인데 베드로 통곡교회.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여자아이가 당신 저 예수 한 페이지 아니야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닭이 꼭 귀여워하고 그렇습니다. 닭이. 그래서 급히 울면서 자기의 그 나약함을 보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었는데 가는 모습이죠. 바로 여기 있는 것을 확대한 겁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에 건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미리암네, 10명의 아내 중에 하나가 미리암네 유대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경멸하거나 멀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려고 성전을 건축을 했죠. 얼마나 의리의리했는지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왕의 행각, 솔로몬 행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 여기는 펜스죠. 여기는 여인의 뜰,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요 두 계단이 있어서 위쪽은 제사장, 아래쪽은 이스라엘 남자에서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여기 안토니아 요새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홀다문인데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 보이십니까? 출구가 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가 되겠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정지시켜 놓고 하나하나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구약에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중복될 수 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따로 1시간 별도로 또 강의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우리는 흔히 여기 헤롯궁처럼 산 위에 그냥 지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모리아 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잔뜩 해가지고 넓혔다는 거예요. 축구장 20개니까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보통 분지라고 그래도 산 꼭대기에 이 공간들이 이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 모리아산 위에다가 이렇게 메꿔 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 성전산이 세계 최대 인공 건축물이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보지 않고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을 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둥근 천장방이 있는 4개 아치층이죠. 둥근 천장이 있는 거. 이게 몇 층이냐고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왕의 행각, 이게 솔로몬 행각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흙을 잔뜩 넣었으면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비 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면 BC 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64년에, 그러니까 거의 70년에 걸쳐서 이게 70년이니까 80년이 83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건축입니다. 가장 큰 돌은 570톤, 길이가 13.6m.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기중기도 가져오고요. 이런 걸 옮기기 위해서 우마차를 1000대를 특별히 제작을 한 거죠. 18,000명의 석공들이 이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도 아주 많은 레위인들이, 이 중요한 것들은 성전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기술자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안의 것들을, 지성소에 관련된, 성소에 관련된 것들은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돌 한 개의 평균 무게가 2톤에서 4톤이군요. 지금 있는 겁니다. 바위돔. 요 바위가 있는 곳에 돔의 모양이 있죠. 이슬람인데 비잔틴식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 회교식이어서 높이는 33m. 그 다음에 황금 장식이 3.6m. 초생달이 또 3.6m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돔의 지경이 23.7m.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게 원래 납으로 해가지고 200톤의 납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알미늄과 청동으로 바꿨어요. 35톤으로. 그러다 나중에 보수할 때 이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금을 희사해서 300kg를 넣어가지고 이걸 황금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짝이게 되는 거예요. 황금사원 안에는 이런 바위가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니죠. 이스마엘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우습죠? 사실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이런 게 없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서쪽 벽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통곡하는 곳입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해서 베데스다가 어디냐면 이쪽이 되겠죠. 그죠? 가만 써 봅시다. 죄송합니다. 네, 이쪽입니다. 여기. 이게 남쪽, 이쪽이 북쪽, 동쪽, 서쪽. 네, 베데스다 연못 2개로 이루어졌군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죠. 행각이 5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보시면 이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력한 사본, 신약 성경을 다 담고 있는 사본들을 얘기하는데 이 대자 사본, 그러니까 대문자로 기록한 사본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알렙, 이제 알렙입니다. A, 알렙, 그 다음에 B, C, D.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AC에는 이게 있는데 AC 사본은 조금 저급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A에는 다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교부들이 사사롭게 설교에 사용됐던 그런 그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뭐 터툴리안도 그렇고 칼빈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죠. 병자들의 치료된 원인이 오로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증표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38회 된 병자가 있었더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서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고쳐주심을 볼 수 있죠. 완전하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병자가 변화했는데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이죠. 병은 누가 고치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게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등시했으니까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더 분위기가 긴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곧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갈릴리로 움직이시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여기까지 됐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안식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원래 다음에 다뤄야 될 부분인데 갈릴리 사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식일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그냥 미리 당겨가지고 안식일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가버나움인데 뭘까요? 밀밭이겠죠? 밀밭. 유대인들은 밀을 주식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가 이제 부식이었었는데 부식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곡식이었잖아요. 밀이 이제 주가 되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룩하게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엄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파 그 기독교인들이 이걸 계속 강조하죠.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다가 바울이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라니. 그러니까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랐다는 얘기는 길을 텄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먹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게 뭐냐면 하지 못할 일은 금지된 일. 이삭을 잘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추수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얘기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이 타작 행위예요. 안식일 규례에 보면은 곡식 거둔 일을 공적으로 금지했거든요. 금지사항 30개 항목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걸 선생님한테 추궁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 아비아달 얘기는 사무엘 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과 더불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이 가서 뭘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설병 12덩이의 떡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렇습니다. 이 성서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러한 떡을 두죠. 매 안식일마다 새로 바꿨어요. 그리고 있던 것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러죠. 레위기 24장이 말하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을지. 이걸 밖에 갖고 나가도 안 돼요. 근데 규례상 안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하여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 이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랍비 스몬 벤 메나샤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이 너에게 맡겨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인자임을,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가버나움에 가신 것 같아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도 또 고치는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면서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라 해놓고 쭉 둘러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잠잠한 이유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손 마르다라고 했는 이게 엑사람 매넨인데 이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이었으면 수동태를 안 씁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하는 거니까요. 능동태가 되겠죠. 근데 당한 거예요. 당했다는 것은 후천적이다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럴 때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 또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활동력을 상실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해요. 오른손이 말한 것이다. 그럼 뭐죠? 좀 세밀하게 얘기했는데 오른손은 삶의 위축과 장애 상태.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이렇게 말라졌으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시에 몇몇 다른 그 기록들은 히브리서 보면서 이런 데서 이 병자가 미장이었다고 그래요. 미장이면 목수잖아요. 미장이가 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구걸하지 않도록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냥 읽을 때가 좀 다르시지 않을까요? 네.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회복이 되니까 바리새인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아까 베데스다 그 기적에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죽일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더니 갈릴리에서도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정말 스릴 넘치는, 이건 좋은 말인데 스릴 넘치는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병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 당은 뭐냐 하면 헤롯 가문의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 당파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얘기한다면 친일파들입니다.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하는 집단으로서 기존 질서와 법률의 고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비애국적인 집단인데,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예요. 그래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적의 적은 친구라고 예수님 제거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루살렘도 그랬는데 이 갈릴리 지역도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해질 때 시작이 돼요. 해질 때. 그리고 해가 뜰 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해요.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먹는 빵입니다. 한라빵인데 구워지기 전이고 구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아까 진설병이 있었죠. 12덩이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거기에서 나온 게 할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샤바트, 안식일이죠. 샤바트, 요거는 토브, 욤. 그래가지고 거룩한 날 안식일. 그 다음에 촛불이 2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방이 2개여서 초 하나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안식일에는 이동을 못하니까 초를 2개를 준비합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그 명령이 각각 있어서 2개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포도주잔이 있죠. 이제 식사할 때 포도주잔에 포도를 채우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운의 마음으로 포도주를 따르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 색깔 때문에 그럴까요? 악령을 쫓아낸다, 악령을 멀리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가져서 이렇게 포도주잔을 채우게 되는데, 이 잔은 늘 쓰는 거니까 좋은 것을 해가지고 갑으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이 표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11개는 들일에 대해서, 소재 커튼을 만드는 것, 가재 커튼을 만드는 것, 미식한, 이게 성막이죠. 벽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체중 손질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걸, 이때 당시는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뿐만 아니라 현대 생각할 수 없고, 광야에 있을 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근데 현대 유대인은 어떻게 할까? 금지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차도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전거까지도 탈 수 없어요. 어떤 물건도 집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지 않는다. 집 안에서는 간다는 건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씹는 껌조차 바깥에 가져가면 안 된다. 쇼핑을 안 하죠. 사업도 안 하죠. 글 쓰는 것도 금지되죠. 전기를 켜거나 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전원을 올리거나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루살렘의 그 호텔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서게 하기 위해서 층층마다 섰다 가고 합니다. 손을 누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고, 잔디를 깎거나 정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든 게 있습니다. 샤보이, 샤보스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들, 자기한테 금지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켜거나 끄는 일,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죄일 전날, 대속죄일 전날 회당에 가면 기부함을 두는데, 그 중에 샤브스 고일을 돕기 위한 기부금 접시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좀 재미있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이제 오늘 강의 PPT가 되겠고요. 이 안식일 지키기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식사하는 것, 예외 드리는 것, 그런 자료들인데 이 내용들이 읽을 만한 재밌는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할 수 없는 39가지를 좀 설명해 놓은 자료가 되겠고, 아까 그냥 언뜻 지나갔는데 감람산에 있는 그 교회들 간단한 설명들을 모아놨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신약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